우리는 설마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쪽에 마음을 둔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라.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인간의 계산으로 환산하지 말라. 송년주일 이 아침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지혜로운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과연 내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옵소서의 기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구부려 놓으셨는지 생각해야 하는 마지막, 아니 이미 선을 넘었을지 모릅니다. 기후위기는 자본주의 위기이고 탐욕의 종말임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은 멈추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멈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이 될까 두려워하는 우리가 이제라도 연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신을 덧칠하는 것은 위선이요 벗겨내는 것은 참회라고 합니다. 덧칠하기는 쉽지만 벗겨내기는 정녕 어렵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회조차 미화시켜 왔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책으로 묻고 나서 얻은 성찰은 겹겹이 쌓인 위선이었습니다. 2021년도 초행길이었지만 코로나만 두고 생각한다면 이미 예견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처음 가는 길인 양 당황하며 위선을 떨었습니다. 1810년 1차 산업혁명 때부터 이미 기계를 부수고 공장을 불태우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나 사용자나 그러니까 인간 모두가 편리와 풍요라는 덧칠을 하느라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걱정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그룹 그러니까 인간 모두는 자연을 파괴한 사실상의 공범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많은 이윤과 더 많은 임금만을 숭상하는 확신범들입니다. 자연 파괴와 비인간화는 이미 불을 보듯 뻔한 길이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의 현실은 그 옛날의 원죄의 신화가 아니라 오늘 인간 속 뿌리 깊은 탐욕이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는 거대한 신이 되었습니다. 만몬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만몬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지 오래입니다. 내 속의 만몬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토록 오래도록 신은 죽었다는 한 철학자의 가슴 아픈 절규를 불경건 불신앙의 이단화로 가혹하게 취급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빈번하게 세상을 구부려 놓았습니다. 경고음입니다. 환경의 파괴, 기후의 위기, 지구의 온실화, 그리고 인간 생명을 집단으로 위협하는 지난 20년과 21년의 역병은 종말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아직도 주시옵소서라는 탐욕에 빠진 교회입니다. 생각 없는 아멘으로 마약화된 신앙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지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살 수 있는 생명의 지혜를 깨닫는 참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각자의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를 다 보내며 오늘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늘 이때쯤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해마다 왜 이리 똑같은 반복의 연속일까요?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사랑의 방패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국이라는 역경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이겨나가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가 보면 모든 게 감사이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들과 호흡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송년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노래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산도의 희망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도 마음도 추운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와 사랑을 받고 싶은 때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힘든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위로와 사랑도 나눌 줄 알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털 것은 털어버리게 하옵소서. 가슴에 남은 상처 하나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미운 사람 하나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까짓것 주님 앞에 다 털어버리게요. 사랑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아낌없이 다 주는 그런 사랑 우리도 한 번쯤 해보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산돌 가족들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더더욱 힘들 텐데 하면서도 마음만 그냥 그럽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으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늦은 대설입니다. 그러나 은근히 내년 풍년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만 기후위기와 함께 식량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나와 내 가족, 내 이기적인 벌이로 돌아가고 싶은 내 모습의 경박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물은 하늘로 온 우리의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버림, 내려놓음, 바침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수학의 10의 1을 성별하였습니다. 비전을 위한 예물을 성별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나눌 선교의 예물을 성별했습니다. 특별히 공동의 선을 나누기 위한 한빛누리 공익기금과의 연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공공을 위한 우리의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1000번째를 성별했습니다. 이 시간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은 딸의 손길을 잡아주시어 은혜의 날들을 펼쳐 주옵소서. 일상의 감격을 허락하셔서 드려진 그 손길 위에 범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예물들을 이제 주님 손에 올려놓으니 주님의 능력을 입는 살아있는 산돌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물의 버거운 손길 위에 위로와 격려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년주일을 지혜로운 자가 돌아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송년주일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화 인사. 오늘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2달간 새벽기도 면제를 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릴게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해에 봉사하신 분들 사실은 오늘 많이 와서 다 같이 또 임명식, 또 봉사자 임명식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오늘 그런 다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대표로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봉사 우리 예배 재정 차량들 거기 이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아시는 분들이고 또 함께 봉사한 분들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또 목장의 섬김이 도움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로 우리 이정혜 권사님이 오늘은 나와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전도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전도한 우리 이종환 집사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명단에 저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아니라 저는 오라는 얘기를 안 했고요. 이분을 전도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또 2020년도 청지기 임명 각 기관장님들 우리 오신 분들만 좀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드보라의 최효자 집사님, 마리아의 기쁨 집사님, 루디아의 고경희 집사님, 루세 김지아 집사님, 바나바회의 김평재 집사님, 바울과 바타요트의 김성수 장로님, 보아스회의 정동관 집사님, 가이오의 이창용 집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이게 새해 우리 기관을 또한 맡고 해야 될 우리 귀한 일꾼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받아주시고. 아울러서 부서장들, 예전부의 김성수 장로님, 선거부의 김질순 장로님, 양육부의 박주연 집사님, 또 봉사부의 신영화 집사님, 재정부의 송철호 장로님, 관리부의 최은기 집사님, 새가족부의 서정임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박수로 한 해 수고 또한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리 집사에는 새로 우리 김희상
집사님, 나점주 집사님, 그리고 여자분에게서는 조혜경 집사님. 조혜경 집사님 한 분 나오셨네요. 잠깐만 일어나시죠. 예, 박수로 새해 우리 재직이 된 걸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성가대 식구들, 우리 염경숙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다 부르지 않겠습니다. 25명입니다. 잠깐 일어나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성가대 노래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사의 박주연, 김지아, 김남희, 이종환, 김희영 분들, 또 이종환 집사님만 오셨나요? 예. 그리고 이종환 집사님 잠깐 일어나서 우리 정말 15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교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의 갈릴리 교우, 서번아가우, 회단이, 모리아기우 각 교구장님들 일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목장의 한마음, 믿음, 유달, 소막, 알곡, 비전, 양을, 여름, 로뎀 우리 섬김이와 도우미들 오셨으면 잠깐 오신 분들만 일어나 주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네,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교회 소식, 송년주일 오늘 예배드리고 있고요. 정기당회가 오늘 예배하고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와 12월 30일 11시에 있는데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됩니다. 꼭 오셔야겠다면 오셔도 됩니다. 또 그 출판 소식 하나 지난 성탄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참회의 기도를 책으로 냈고요. 또 아울러서 제가 온 지 한 10년 됐어 함께 여러분과 그 좋은 글을 참회의 기도를 나눴으면 하고요. 우리 또한 동목사님, 김경희 목사님이 또 우리 교인들 얼굴을 함께 그리면서 또 조그만 아주 좋은 칼렌더를 같이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어제 꼭 받아 하시기 바라고요. 동시 차례가 내일 있고요. 그리고 말씀과 삶 1호로 갖고 가셔서 영의 양식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달의 추천도서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않으면 죽는다. 귀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저하고 이 강달상에 나와 있는 사람만 보는데 우리 교회에 그 모니터가 저하고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아마 그곳에서 여러분 자리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모니터가 새로 글씨를 크게 해서 이렇게 새 모니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이것을 또한 헌물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와 그리고 우리 늦은 그 폭설로 인해서 오늘 예배를 우리가 작은 숫자가 보게 되었지만 새해에는 더 좋은 환경으로 이 나라와 이 지구가 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연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은 전도서 7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첼로 염경수 집사님, 피아노 김남희 집사님, 또 거기에 올해 태어난 아기들 함께해서 정말 짧지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은엽이 그 아버지는 김지욱이 아니라 김지식입니다. 발자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인데 나이에 따라 시간의 속도를 달리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표현인데 10대에는 기어가는 듯하고 20대에는 걸어가는 듯하고 30대에는 뛰어가는 듯하고 40대에는 수레를 탄 듯하고 50대에는 말을 탄 듯하고 60대에는 나는 듯하고 70대에는 바람처럼 스치고 80대에는 번개처럼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임용기 장로님의 90은 어떤 속도를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마술입니다. 시간은 동양에서 원래 종교에서 출발했습니다. 시간은 본래 사찰에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한자, 때시는 날일과 절사차, 사찰 사자를 합한 글자입니다. 옛날에는 예배 시간을 알리는 교회와 절의 종소리, 이슬람 교회에서는 그것을 아잔이라고 불리는데 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또한 시라는 것도 말씀 언변의 절사자에서 유래한 사찰, 종교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때시나 시나 다 절, 종교와 깊이 관련되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람은 시간 속의 존재입니다. 시간이 없는 때는 당연히 당황스럽지만 간혹 바쁜 일정 가운데 한두 시간의 공백이 생기면 그 시간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 합니다. 마치 주인 잃은 강아지처럼 말입니다. 내가 시간에 끌려 살기 때문입니다. 배철현 교수는 그에 져서 시면에서 시간을 괴물에 비유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괴물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과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은 그 무엇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가 버린 뒤 결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시간이 사람을 지배하지요. 어린 시절에는 사람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나이가 들면 시간이 사람을 기다립니다. 요 사이는 한두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어린 시절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기대와 변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그만큼 변화의 가능성이 줄어간다는 뜻도 됩니다. 중국 송나라 유학자 주위의 시에 나오는 글입니다. 소년 1호 항난성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젊은이가 늙기는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려우니 촌음의 시간도 가벼이 보내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매듭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한 해의 첫날이 있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에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새해도 지난해와 다를 바가 없다는 타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이나 아직 젊은 시절에 해가 바뀔 무렵이면 왠지 마음이 들뜹니다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가라앉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분함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삶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반감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젊든 늙든 2021년 올해도 벌써 끝에 와 있습니다. 새해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월과 같은 생각이라면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이 송년주일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출생이라는 처음과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는 싫든 좋든 출생과 죽음이라는 매듭이 있습니다. 이 매듭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목숨이 붙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다운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삶다운 삶을 위해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거듭남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합니다. 옛 타성의 삶을 죽이지 않으면 삶다운 삶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는 길만이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유일한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그의 고백은 그가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매듭을 그의 인생 속에서 거듭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해를 죽여버립시다. 그래야 새해가 지난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새해가 새해에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바뀐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새해가 왔다고 새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 삶이 죽어야 새 삶이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간 올해를 죽이기 위해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보내는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년은 망년입니다. 잊을 것은 잊어야 합니다. 한 해를 매듭 지으면서 한 해의 괴로움과 불화를 가슴속으로부터 지우는 것은 대단히 건강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는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나타난 앙금을 우리 속에서 빼버리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임영기 장로님을 바로 이어서 우리 장가로 집사님이 계신데, 장가로 집사님이 늘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의 가치를 갖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선물하면서도 거기에 썼습니다. 계신 것만으로 우리는 기쁩니다. 과거를 죽인다고 죽여집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스려야 됩니다. 잊어도 잘 잊어야 하고 죽여도 잘 죽여야 합니다. 잊는다는 것, 그리고 죽인다는 것은 삶의 중요한 매듭입니다. 이 매듭은 지난 자기 삶에 대한 성찰입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로부터 온 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에는 현재의 아픔 때문에 과거에 대해 막연히 향수를 갖는 것입니다. 흔히들 옛날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옛날에 먹을 때가 더 맛있었다며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맛이 달라진 것이 아니죠. 우리 혀가 달라진 것이고 고급스러워진 것이죠. 젊은 시절이 좋았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미래가 불안하여 방황했던 젊은 시절이 뭐가 그리 좋았겠습니까? 다 지금이 힘드니 하는 소리지요. 과거에 대한 향수, 그것은 오늘과 내일을 위해 아무런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를 썼다는 솔로몬도 오늘 우리와 함께 봉독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과거에 대한 향수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는 금물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나도 좋은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나 때는 말한다고 오늘과 미래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힘든 처지를 그저 위로받을 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닙니다. 참된 성찰은 오늘과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서의 지혜자는 과거에 대한 향수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며
참된 지혜로 보는 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지금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자기 성찰인 것입니다. 생떼주베리의 사막의 도시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소중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게. 지금의 너를 탄생시킨 것은 바로 너의 지난 모든 과거란다. 아픈 상처도 지난 것입니다. 화려한 영광도 지나간 과거의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오늘의 나, 내일의 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냉정하게 뒤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지난 2021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한 해 뿌린 수고와 땀이 어떤 결실을 맺었습니까? 사실 수고한 만큼 얻어지는 인생이 아니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생이. 전도서 9장 11절에서 지혜자는 온 인간의 헛된 수고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전도서의 저자라고 부르는 지혜자 솔로몬 왕은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실제 그가 지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그도 인생의 수고에 대해서 낙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도서 전체를 볼 때 솔로몬은 삶에 대해 비관 정도가 아니라 아침 안개처럼 허무하게 보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을 빼고 전도서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전도서를 삶이 별 볼 일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삶의 수고와 땀이 헛된 것이 전도서의 주제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인간적인 계산일 것입니다. 전도서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계산으로서는 허무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볼 때 오히려 아름답고 참되고 깊은 진리의 삶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긴 시간의 쌓임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래서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참 소중한 말입니다. 지혜를 유산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돈이 유산이고 유업이 아닙니다. 이 몹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유업이고 유산이라고 말하지만 이 천박한 자본주의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만들곤 하지요. 지혜는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몇 대에 걸쳐서, 때로는 수천 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렇게 유업,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이 지혜에는 농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서나 동서양의 경전과 고전은 너무나 소중한 유산들입니다. 그 지혜의 유산으로 짧은 배움이지만 그 깨달음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은 100번 이해가 가고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늙어서도 만악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지혜도 쓰기 나름입니다. 전도서의 이야기는 그 지혜조차도 사실은 헛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2절입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는 말은 지나친 의역입니다. 여기 보호는 히브리어의 첼의 번역입니다. 그 원뜻은 보호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직역하면 지혜의 그림자는 돈의 그림자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함정입니다. 그림자는 실물이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돈이건 지혜이건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많은 것을 하면서도 오히려 비난을 받듯이 지혜를 쓰면서도 제대로 못 써 상황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약삭빠른 계산을 지혜라고 가끔 착각하고 말합니다. 대지여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가없는 손길이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십자가겠지요. 대지여우라는 말과 관련하여 중국 춘추전국 시대 노나라 복부제에 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한 복부자는 서둘러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박곡식을 베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적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복부제는 임금에게 불려가는데 그 이유를 묻는 임금에게 이렇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곡식을 잃은 것도 큰 손실이기는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라 하여 남의 곡식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더 큰 것을 잃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중용에 망언체도 여물부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버리고 진리를 살 때 어떤 것도 다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 중에는 교각사루라는 것도 있습니다. 뿔을 잡으려다 소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뿔을 잡으려다 소를 잡는 어리석은 지혜를 경고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가 경험하고 피부로 느꼈던 참된 삶의 지혜, 그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이 말하듯이 목숨을 구해주는 생명이 그 기준입니다. 결정적인 지혜죠.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지혜입니다.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무한한 경쟁의 지혜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켜줄 가치 있는 지혜입니다. 서로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13절 전반부에서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을 좀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약삭빠른 내 계산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한자의 지혜의 해는 살별, 즉 우주에 있는 해성을 가리키는 해에다가 마음심자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책을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오랜 지혜,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마음 속에서 녹아져 얻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시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오랫동안 쌓아온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말 뜻을 실천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오늘의 입시주의에 물든 인간들에게 주는 얘기가 아닐까요? 하늘의 지혜에 닿지 않는 공부는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식자우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판검사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다 그 얘기하죠. 저런 무식한 게 입에 뱄어요. 요즘에 권력의 눈치나 보며 사는 이들이었죠. 더 끔찍한 것은 그 잘못을 그곳에 갇혀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의 공평과 정의, 그분의 의,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후반부에서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바르게 편 일을, 우리는 바르게 폈다고 편 일을 구부리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아직 풀리지 않는 가슴 아팠던 일, 보람이 낸 일,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 사람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 신뢰와 불신, 성공과 실패 등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저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고 그렇지 하며 넘길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저 세상살이가 다 그렇거니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잘 되면 내가 잘해서요, 못 되면 남을 핑계하는 일들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냐고요. 전도서의 지혜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고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냐, 맹목적으로 제발 아멘하지 말고 생각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대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뭘 구부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인생에 굴곡을 만들었고 우리 세상에, 이 우주에 왜 이렇게 재난스러운 구부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부림,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이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고난으로 몰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주장에 매달리고 저만의 이상한 희망에 매달려 있고 아집과 편견에 매여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보다는 돈이 주는 계산이 훨씬 더 빠르게 번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십시오. 14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렇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어려운 번역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번역을 짐몰리라는 구약의 학자가 영어로 번역했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신학연구소의 국제성서 주석이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내 형편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 형편이 나쁘면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라. 인간이 자기 면전에 있는 것을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사실 우리는 지금 좋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좋은 건지, 지금 나쁘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면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학과에 입학했다는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못 버티고 다른 대학, 다른 과에 가겠다고 자퇴를 해서 제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내 옷이 아니라면 입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혀주는 옷 다 소용없습니다. 내 옷이 아니라면 입지 않는 것. 억지로 옷에 몸을 맞춰 입으면 평생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옷에 맞추느라 팔다리 자르고 불행한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저게 맞을까 해서 걱정했는데 묘하게도 아무 탈 없이 다니는 것을 보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다. 좋으면 좋은 것이다. 아니면 바꾸면 됩니다. 하다 안 맞으면 다 생각하고 바꿉니다. 서두를 거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화낼 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 끝을 내면 됩니다. 오늘 본문 전 8절에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지혜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맞지 않으면 끝내야 합니다. 끝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시작하면 참을 것은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봐야죠. 함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참고 참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끝내야 합니다. 이때까지 온 길이 길으니까 계속 가야지. 이것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맞추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맞는 면전이 나를 뻔히 보면서, 안 맞는 것을 내 면전에서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주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착각하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노력한 긴 시간이 아깝다고 계속하면 수렁은 더욱 깊어갑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아니라면 지금 끝내십시오. 제발 아이들에게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노력하면 그 달란트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애초부터 달란트는 이미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능이 원래 있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 뜻이 탤런트라는 말입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과목을 잘해야 하나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는 생각을 지나간 저도 해봅니다. 아이들을 공부벌레 만들지 마십시오.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꿀 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다만 바꿀 수 없는 것, 나를 향해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만 바꾸지 마십시오. 하루는 아버지 친구가 전화를 해서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아버지 친구가 그 아들에게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못 바꿉니다라고 한동안 고집을 피웠다지요. 맞습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아버지, 특히 하늘에 계셔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만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기꺼이 바꾸십시오. 실험을 삼아서라도 고생이 되더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힘듭니까? 때론 교회도 바꾸십시오. 교회도 바꾸고 그 교회 가서 그 말씀도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고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지난 2년 자연을 보고 기후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은 더 이상 우리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이미 달려온 개발 착취의 욕망이라는 전차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믿으면 된다고 했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려면 온 인류가 하나 되어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읽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눈이죠.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게 자연을 뜻깊게 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코로나와 백신 치료제에서는 이제 안 됩니다. 탐욕을 막을 백신이 필요하고 마약처럼 번진 개발 독재를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먹거리를 주는 돼지가 절명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공멸입니다. 멸종의 위기에도 이윤 추구에 몰두하는 이들은 다 기생충 영화처럼 계획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가난한 이들보다 더 오래 살 것입니다. 기울어지는 배에서 선등실은 이미 물에 잠기고 압이 귀환이어도 1등 선실에서는 돈 놓고 돈 먹기 꽃놀이판이 벌어집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를 발생 주기를 점점 단축하며 출현했을 때 조류독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가축 질병이 도처에 만연할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만든 환경 재앙이며 근본적인 삶의 전환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거기서 멈췄어야죠. 불길한 경고는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고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똑같은 어리석음을 우리는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굳이 재앙의 문제, 자연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돌아보는 한 해는 불행한 재앙을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구부려 틀었는가를 깨닫고 알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각하는 돌아봄의 지혜가 절실한 지금 마지막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부려 틀어놓았는가를, 그리고 그 구부름이 주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쳐다보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아집과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탐욕을 못 박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세상을 구부려 놓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다 나은 세상과 사람됨을 위한 거룩한 연대를 다짐하는 우리 산돌의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넘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